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라는 말은 명랑한, 즐거움이란 뜻이고,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스는 무엇일까요? 미사, 예배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경배하고 예배하자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예배드리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진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는 기쁜 일이죠.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쁜 날인데,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요? 예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권한, 권위, 또한 여러 가지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버리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살기 좋아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와 여행을 위해서 해외를 가는 것과 지진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에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원으로 가는 것은 다릅니다. 휴가를 가는 것은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으로 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 아직도 위험이 도사려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피크닉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캉스 오신 거 아니에요. 휴가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에 새기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이 사실을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 누굴까요? 본명은 가이수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름 길죠? 옥타비아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왕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율리우스 가이사르 로마를 다스리는데 암살당하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유명한 들어보셨죠?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한 왕이 바로, 황제가 바로 가이사르, 율리우스 가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난 뒤에 로마는 내전에 휩쓸립니다. 율리우스 조카인 옥타비아누스와 그 다음에 율리우스의 측근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 두 구도로 좁아지는 것이죠. 어느 쪽이 대권을 잡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BC 31년 그리스 서쪽 해안의 악티움만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군대와 안티오누스가 이끄는 군대가 해전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둡니다. 이 일로 안토니우스는 자살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다스리게 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로마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는데, 그때부터 자그마치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내분을 정리하고 황제가 된
왕이 된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 원론에서는 거의 신격화시킵니다.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선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BC 9세기에 발견된 비문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를 거의 신처럼 추앙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된 비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생을 위해 가장 최고의 역사의 정점을 마련해 두었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를 메시아라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언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소망보다 더 뛰어난 소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그의 업적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그 신의 생일날이 되어야 한다. 복음의 시작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스미르나가 칙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을 아우구스투스의 9월 23일로 시작하기로 칙령을 내린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황제, 신이 메시아로 추앙받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AD와 BC를 나누어요. 힘과 능력으로 로마의 내분을 수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당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대통령이고 왕이고 힘이 있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통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 대통령이 이런 명령 내렸다면 귀찮아서 안 된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거역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유대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출산이 얼마 앞둔 마리아도 어쩔 수 없어서 예외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는 줄 아십니까? 직선거리로 170km,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뺑 돌아가면 230km입니다. 오늘날에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도보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도보로 가야 하기 때문에, 또한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열흘이 걸릴지 20일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아기를 출산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겠지만 몸이 만삭이 되면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에 갔는데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이 무엇을 수행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는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자꾸 권력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립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권력자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 운수,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지 포브스 들어보셨습니까? 이 포브스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년 전 세계 부자 400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돈은 얼마이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공개해요. 이 포브스에서 2008년에 부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1982년부터 2006년까지 부자 명단에 오른 1302명을 분석하여 어떻게 이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그들의 실력과 능력만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책에서는 부자들의 특징은 위험을 감수한다, 승부욕이 있다, 그리고 행운과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력과 능력, 재능만이 부자가 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행운과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과 타이밍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평소에 불꽃이를 즐겨 취미로 적었다고 합니다. 가장 즐겨 썼던 희유가 바로 운, 둔, 건입니다. 옮길 운자로서 운을 뜻하며 두날 둔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야 하는데 두날 정도로 우직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운이 온다고 말합니다. 고 이병철 회장도 자기의 힘으로 이만큼의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지만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운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을 만났을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에 따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와 내 부모님과 내 자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드러내어 놓고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드러내어 놓고 재능과 재산과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가는 곳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비싸고 좋은 것을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금액으로 좀 흠집이 있는 또한 조금 모양이 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백화점에 들어가도 일반 고객과 VIP 고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진 것, 실력과 능력, 이 모든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까요? 지금 보고 있는 저 태양과 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원히 그대로 존재할까요? 조선시대에 최고로 꼽히는 검서가 있습니다. 검서, 즉 읽지 못하게 만드는 책, 국가가 나서서 읽지 못하게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정감록이라는 책입니다.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에 널리 퍼진 예언서로서 풍수사상과 여러 민간 신앙이 결부되어 국가 운명을 예언합니다. 이 책이 검서가 된 이유는 이 책에는 이시조선이 망하고 계룡산에서 정실한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조선 입장에서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책에서 소위 명당이라 말하는 안전한 곳이라 말하는 10곳을 선정해서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상북도에 있는 풍기입니다. 풍기. 그 자리에는 전쟁이나 흉년 또는 전염병도 찾아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아요? 이북 출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난리가 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책을 믿고 풍기, 안동 이런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에는 그 후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동으로 가시겠습니까? 풍기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어느 곳에 가면 안전할까요? 성경은 이 땅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니라.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옷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불에 타서 다 풀어진대요. 다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한쪽은 재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올리고 있고, 또 한쪽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지금 옆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 이름을 보았습니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힐링하우스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관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앞이라고 이름 참 잘 지었죠. 우리 교회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힐링을 하지 않을까.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건물에 뼈대가 튼튼하면 무너뜨릴 필요가 없어요. 뼈대가 튼튼하면 그 뼈대를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대가 썩어 들어가고 뼈대가 상하면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리모델링 해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몸과 이 땅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을까요? 왕의 아들로, 귀족의 아들로,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다들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진통이 오면 아기를 낳기도 하고 참 열악한 환경에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최신식의 좋은 병원에서 출산하고 난 뒤 기본 2주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갑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조리하고 난 뒤에 집에 오면 산후도우미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산후도우미가 또 얼마 동안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불쌍하고 초라합니다. 태어나신 것도 누이신 것도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서 여간에 빈방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돈만 많이 주면 주인이 자기 안방을 내어줘요. 근데 요셉도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 아내가 출산하는데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간집의 주인 안방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마구간의 초라한 곳에 몸을 풀고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 따지면 흙수저의 부모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 참 나약하고 참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그 예수님을 또한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인 윌리엄과 해리 왕자 다 결혼했죠. 작년 5월에 해리 왕자와 결혼하고 2019년 5월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치 해리슨 마운터 벤트 원저. 왜 이렇게 길게 지은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왕손의 아이입니다. 흔히들 사람들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의 자녀로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아니 우리보다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약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사는 형편을 아시니까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비애, 병들고 아픈 자의 고통,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것의 아픔, 이런저런 일도 때로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린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와 평범한 우리 같이 태어나셨기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마구간과 같은 곳에서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지만 그분이 그곳에 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의 권력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